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121편 앞을 보면 작은 제목 혹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모두 150편이 있는데요. 이 작은 제목,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진 시편은 모두 15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의 앞장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에 걸쳐서 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요, 이 성전이 올라가는 노래, 이 연속된 본문들 중에서 바로 두 번째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제목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이 성전에란 말이 없고 단지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대부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도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대부분의 성경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이 3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만 따지면 예루살렘으로 보통 내려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이 예루살렘은 또 해발 750m 고도의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마다 모두 약 4차례에 걸쳐서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지리적으로 남쪽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어디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지금 올라가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마음 상태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시편 우리 본문에 방금 다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비록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저자들은 각각 다를지라도 내용은 모두 다 같이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 시편인 120편에 보면 이 저자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120편 1절, 2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시편의 첫 절이 바로 120편 1절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환난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부의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 외부의 대적자들이요, 지금 말로써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매우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화평을 계속 원하는데 우리의 대적자들은 말로써 계속해서 나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우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1절, 2절의 말씀이 시편 121편을 요약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하면서 저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라고 물은 다음에 2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시편 기자는 저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 산을 보고 무엇을 떠올렸냐? 이 산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이겨내고자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환난이 닥쳤을 때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직접 닥친 환난과 고통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한 너댓 가지는 됐고,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서 적어보니까 10가지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양한 종류의 환난, 고통,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기도하는 힘이 더 큰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 환난에 낙심되지 말고 가장 먼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셔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런 내용이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될까요? 구체적인 수단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정말로 놀랍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임이 이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지 창조 끝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 4절에 특히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요? 바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음으로 우리를 지키심으로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안 주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느 신들도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 공부를 좀 어중간하게 했는데요, 이 공부했던 여러 과목들 중에서 특히 영어를 가장 못했습니다. 제 수능 점수를 보면 영어 점수가 가장 낮았더랬어요. 그런데 이런 저가 미국에 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미국은 공부를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지만 영어를 특히 잘 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한국에서는 전혀 받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없었던 취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좀
낮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없던 여러 취미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아지 영상을 보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30대까지 이 강아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좋아했습니다. 대충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아지 영상을 보면서 기뻐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아지 영상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하루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를 붙이고 강아지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강아지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강아지가 각기 목적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일을 도우는 강아지들을 사역하는 강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들 중에서 인간의 집과 재산과 그리고 주인을 지키는 강아지들을 경비견이라고 부르고, 이걸 한자어로는 번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진돗개가 대표적이고요, 서양의 강아지들 중에서는요, 도베르만이라든지 그리고 로트와일러 같은 강아지들이 이런 종류에 속한다고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들 강아지들은요, 주인에게는 엄청 충성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려는 외부인이 보이면 대단히 무섭게 돌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주인을 지키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들 강아지들도요, 결국 잠을 많이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온전하게 지켜주기가 힘든 겁니다. 물론 강아지들은 잠기가 매우 밝기 때문에 외부인이 침입하면 금방 깨죠. 그렇지만 이들은요, 결국 잠을 자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인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든 신들은 어떨까요? 세상이 만든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요, 고대 근동 지방이었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이스라엘 인근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들 신들이 너무나도 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고 푹 잠을 잘 자는 것을 신들의 특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서사시에 하나 보면, 한 구절을 보면요, 엔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자꾸 인간이 와서 괴롭히니까 이 너무나 짜증이 난 나머지 인간 세계에 홍수를 뿌리고요, 그리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처벌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신들은요, 인간을 돌보기는커녕 자기네들 잠 잘 자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란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요. 바로 이런 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동물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권이고 하나님만의 신실하심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잘 붙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그냥 우리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갑작스럽게 환란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특별히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적혀 있네요. 이 구절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도 경험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거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여러 환난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하셔 가지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송하고 좋아하는 시편 23편 4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만의 방식,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수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환난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깊숙하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갑자기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보다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특별히 환난을 면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의문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환난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그 환난의 끝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요, 그 환난의 끝은 영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의 끝은 결국 죽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 환난, 질병, 또 고통, 환난, 질병이 끊임없이 계속되다가 결국 죽을 것이라는 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아닙니다.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최종 이 환난의 순간이 오게 되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처우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종말의 환난의 시기가 오면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겪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노란색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의 기자가 대적자들로부터 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16절을 보십시오. 일부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환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고난, 고통,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눈을 들어 지켜보시고 죽어서는 영생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